안녕하세요. 1월 27일 수요일 한절 함께 서정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 주님께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중요하고도 귀한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공동체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부딪히는 많은 상황과 문제 가운데 우리는 성도로서 어떤 판단을 하고 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실제적인 질문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 대답을 해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잘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 그런 자세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남을 비판하는 것, 그리고 대접하는 것, 이 인간관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본래 사람들은 남들 앞에서는 자기의 장점을 최대한 확대해서 자랑하려고 하고 반대로 자기의 단점과 약점은 축소해서 감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한 부분이죠. 그렇다고 이것이 죄다라고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말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남들의 약점과 허물은 최대한 과장해서 드러내고 장점은 축소시키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것을 비판이라는 말로 표현하시는데요. 여기서 비판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옳고 그름을 가려서 바로 잡아주려는, 교정해 주려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즉 정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거든요. 나 자신에게는 기준을 한없이 낮춥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합리화시키고 또 그럴 만한 사정이 있지, 정상 참작을 얼마든지 해주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기준을 한없이 높여서 최고의 기준으로 상대방의 그 연약함과 허물을 신랄하게 비난하려는 경향이 내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내가 다른 사람의 실수를 판단하고 지적할 때, 정죄할 때 은근히 나는 나 자신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는 모른 척 하려고 하고 오히려 상대방의 잘못을 더 많이 부각시켜서 나의 허물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숨어져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그 엄격한 기준으로 우리도 판단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남의 눈 속에 있는 것은 티요, 내 눈에 있는 것은 들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데 남의 눈 속에 들어있는 티를 어떻게 보고 빼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은 곧 나의 허물은 크게 여기고 남의 허물은 작게 여기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을 비판하는 일에 가담하고 앞장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비판과 험담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 엄격한 기준으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판단하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겠습니까? 제가 큐티 사역을 하면서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다 보면 그 깨달아진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적용한다는 것이죠.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그래서 그 말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때로는 정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주님은 바로 우리의 그런 교만한 모습을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대접하는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12절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아멘. 예수님의 모든 도덕적 가르침 중에 가장 빛나는 가르침이다라고 해서 황금률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12절 말씀은 맨 앞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12절 말씀만 똑 떼어내서 해석하기보다는 그 말씀 앞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묵상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에 좋다는 것이 될 수 있겠죠. 앞에서 무슨 내용을 말씀하고 계실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굳이 구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지만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이라고 하시는 거죠. 따라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베풀어야 한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혹시 이것이 손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와 생각은 거두고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이웃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가치와 방식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확장될 수 없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이 그 사랑을 이웃과 주변에게 수평적으로 베풀며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확장되는 모습이라고,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빠짐없이 예배하고 또 열심으로 봉사하고 많은 일을 감당하는데 정작 세상 속 일상생활 속에서는 극도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자신만 꽁꽁 닫아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날마다 하나님께 구할 때는 하나님 이왕 주실 거면 가장 좋은 것으로 또 많은 것으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정작 나의 가까운 곳에 있는 이웃들에게는 가장 작고 사소한 것조차도 베풀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믿음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만 열심히 믿고 종교 생활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는 자처럼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영역 가운데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되는 것, 끼어들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만함입니다.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처음 범죄하게 된 것, 실패한 것이 바로 그 교만함 때문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교만을 가장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그 모습이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 늘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심판관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그 교만을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으시겠습니까? 정말 우리를 기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우리를 비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남을 대접한 것처럼 그대로 우리에게 되돌려 갚아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나는 내가 심판자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즐기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나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상대방에게는 엄격했던 그 교만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필요를 구하는 자녀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나도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베풀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교만하지 않아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